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 먼저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405쪽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뒤에 한 번 더 봅시다. 7장에 보시면요 14절 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지금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에 유골들도 177구입니까? 이제 오고 이랬잖아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원해야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자, 그런데 이 현재 6.25 전쟁은 결국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흥행하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안 믿기로 하든지 순교하든지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더라. 여러분 이 복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순교자의 복. 그런데 하늘의 복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데 계속 땅의 복만 보니까 땅의 일에 불리하다 싶으면 신앙을 버린단 말이죠. 신앙이 자꾸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다섯째 인 이런 거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었고요. 이건 다음에 하고. 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자, 순교한 사람들의 이분들이 순교자들이 아버지 보좌의 제단 아래에서 그 영혼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부활체가 되려면 주님 재림 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영혼이 일단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지금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놔두고 계십니까? 빨리 악한 자들을 사탄의 세력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재림을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남집사님 준비하셨던데 참 우리가 자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요. 순교자의 피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어떤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이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유대인들이요. 또 이제 순교자의 피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러지만 지금 전 세계에 구석구석에 순교자, 중국에도 지금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순교자의 피들이 차고 있다는 거, 쌓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교자의 피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이들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7장에 넘어가 보시면, 제가 7장을 뒤에 읽었는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 이제 그 주님 앞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7장 9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그가 이야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마 이 큰 환난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난이라는 환난이 있어요. 자, 왜 환난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대환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진다고. 자, 이때 그러면 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대환난이 있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불공평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끔, 어떤 사람들도 불공평합니다 하고 말할 수 없게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도 아무 손을 못 드는 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 독생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르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는 심판을 하셔야 되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살리시고 그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이게 가라지가 있으니까 놔두라 마지막 때까지. 나 알곡 다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시래요. 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로 걸러내느냐? 얼굴 보고 그런다. 여러분, 누가 합격 때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면 사회봉사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면 또 할 말 없잖아요. 믿음으로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근으로, 협박으로, 전쟁으로, 무슨 뭐 경제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할 때 대대적인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는 이 대환란으로서 구별하겠다. 그럴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기까지 하니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무도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환란에서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14만 4천이 나오는, 14만 4천은 한 개로 더 흘려요. 그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경에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거는 전부 각 나라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 큰 환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이기느냐?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환란을 이기게 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런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신을 번쩍 차리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앞으로 전염병이 이보다 더 심한 게 닥칠걸요. 다양한 방식의 어떤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과 환란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주니까 팔자 편하다, 고속도로가 열렸다, 이 개념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이겨요. 어려움이 돼도 이겨요. 사업이 망해도 이겨요. 부해져도 이겨요. 병이 들어도 이기고요. 건강해져도 이기고요. 그런 거는 그냥 환경이에요. 환경. 이 환경 때문에 잘 돼야만 하나님한테 이긴다. 천만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갖고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요,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이전에 좀 더 됐잖아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도 없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어디서 그랬느냐?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는 깔려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부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벌써 순교하죠. 목이 잘리가 죽죠. 아무튼 우리에게는요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순교자. 근데 여러분 6.25 때 일제시대보다 더 많이 순교했다는 거 아세요? 일제시대는 감당이 안 돼요. 6.25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엄청나요. 장로교회가 120여 교회가 부서지거나 없어졌고요. 감리교회가 약 84개 교회, 성결교회가 약 27교회, 구세군이 약 4교회 등 200여 교회가 전쟁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순교자들이 장로교가 177명 약, 감리교가 약 44명, 성결교가 약 11명, 성공회 6명 외에 이름할 수 없는 20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 내지는 납북을 당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들어가가지고, 눈물 나요. 야월교회를 한번 쳐봐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그 다음에 또 염산교회. 여기는요, 야월교회는 아마 그 교회 전체가 순교했을걸요? 공산당들한테. 염산교회도 77명이 죽었어요. 놀라운 건 주일 학생들이 3분의 1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 반공훈련 받을 때. 뭘 알아요, 애들이. 그렇지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죽었다고 이제 얼마나 그래가 우리 반공훈련을 많이 받았나요? 어린애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니까 예수 사랑하심.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요. 나는 교회 갈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아들을, 이때 죽은 사람은요, 보니까 이북에 있는 내려온 사람들보다 남한에 있던 적색분자다. 그들이 완장차고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부자들, 부르주아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특히 막 교회는 잡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 바다 물 들어오는 댐 앞에다가, 수문 앞에다가 매달아 나갔고요. 물에 수장시켜 죽이고, 애나 어른이나.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와, 이렇게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그 순교자의 피가 차도록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 못 이겨내겠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거든. 스티그마,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는 갖기를 원해요. 바울께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잖아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순교자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서 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스티그마, 흔적.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에게는 그 스티그마가 흔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좋았을, 이 세상에서 편안할 때는 스티그마 흔적이 별로 있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빚에 쪼달리고 망했는데, 아침마다 눈 뜨기 싫은데, 그래도 주여 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아이들에게도 그리 양육하고 이래서 뭐 지상에서 다행히 회복돼 갖고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회복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욥처럼 그렇게 끈기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스티그마,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지키려고 애쓰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래서 우리 그 가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이 가장 자기 진짜 이제 이 가장 다 전소유라잖아요. 그런 게 스티그마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스티그마, 주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조롱, 외면, 또 이 길로 가면 좀 편할 수 있는데 믿음 지켜보려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도 생기고 아니면 고생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바보야, 그거 왜 그래? 좀 대충 해도 되지. 이러는데 아니야. 그러다가 하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갖는 흔적들. 그렇다고 있잖아요. 세상을 반하라,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알고 하면서 얻게 되는 흔적, 믿음 때문에 받는 상처,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예수의 흔적.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주님 앞에서 그런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랑케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분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원동력인 신이 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단지 사람의 그거로만 보지 말고 신의 섭리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역사학자들의 어떤 자기 개개인의 주관이나 편견이나 호불호로 역사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신의 개입, 신의 섭리를 보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사실은 보는 사관에 따라 달라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보면 민족주의 역사관, 혹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본다면 자본주의 역사관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역사관이 나오잖아요. 공산주의적인. 자, 역사를 여러분 우리 볼 때 어떤 역사로 보느냐에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참 보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 역사의 힘이 참, 역사가들의 힘이 없나 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도 왕 같은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뒤집어져요. 자, 박근혜가 됐을 때는 5.16 다시 보자. 아버지를 다시 살리자 이러고, 문재인 또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거 다 제끼라 이러고. 이 우리나라 역사는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딱 뒤집어져. 이러면 안 돼요. 이 얼마나 우리가 뿌리가 연약한지, 사고의 어떤 생각의
기본적인 상식이 약한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교회의 은연중에 왜 그러냐면, 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 그 다음에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쪽으로 같이 이제 기득권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노동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와 이제 그게 대응하는 이 독재 정권이니까 민주주의를 하지만 아무튼 그 흐름이 오는데,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참 많은 사람이 고문으로 이렇게 죽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올라왔을 때 미국이 그거를 딱 도와주니까 대학생들은 그런 걸 혈기로 막 이제 공의를 이제 의부를 가지고 막 하는데, 세상에 전두환 저거를 치야 되는데 오히려 딱 받쳐주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싸울 때까지는 그나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때는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정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대학가에서, 대학생들.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너진단 말이죠. 사상의 공백성되고, 사상의 공백. 이때 나타난 기막힌 사상이 하나 있어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상. 그게 뭔가 아세요? 예? 주체사상. 와, 여러분. 주체사상의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구 그런 이야기 잘하죠. 사람이 중심. 아니, 이거는 완전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목 운동을 하던 애들에게 주체 사상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서서히 그 북잡고 있던 애들이 이제 전멸돼 가는 시기였어요. 힘을 못 쓰는 때인데, 이때 주체 사상에도 이제 성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 3대 이 세습 가기 전까지, 그거 밑에 끝까지, 그거는 안 가고 위에까지 전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협회 혹은 대학생들 총학생회장들 모임이 있으면, 이때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주도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쳐요. 청년들이요, 눈이 뒤집혔어요. 우리가 사상이 열렸다니까.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은 전부 다 주체사상을 다 배웠어요. 운동권들은. 와, 그때부터 그들이 진보다, 민주주의를 그러면서 이제 독재 정권을 타파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청와대가 주체 사상에 물들었다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저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당시에 대학에서 운동권들 회장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상을 다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30년이 지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체 사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정권이 내려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왜? 지금 이제 그거 있잖아요. 소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차별, 예? 예. 차별금지법. 지금은 이름 또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바꾸자는 게 양성을 존중한다 해서 성을 존중한다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는 남성, 여성이 기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달라요. 그런데 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 섞여도 돼요. 개념이 이제 모호하게 바뀌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달라요. 여러분, 민주주의만 들어가면 똑같지.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즘 괜히, 그러니까 좀 코로나도 보니까 교회가 안 나와도 되는데 뒷배경에는 교회 붙여놓고 코로나 퍼지는 거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 사실은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역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가 30, 40, 50대 사회주의 역사관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관순도 뽑아내는 거예요. 유관순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자꾸 이야기하거든, 은연중에. 교과서에서 사라지잖아요. 다른 여성 운동가가 들어와요.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런 그들의 관점도 다 인정을 해요. 수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옳은 것도 있고 또 같이.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할게요.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교 보면서 참 역사적인 인물 중에 참 중요한 분이 계신데요. 많죠.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조국의 을을 가르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하려면 자꾸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학당에서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시상해 정부로 가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막 가르칠 때 엄청나게 도전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유관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운동도 앞장서가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항상 가르친 게 있어요. 아들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삼면이 바다인데 옛날에 우리 장보고라든지 해상을 주름잡을 때는 강했는데 이게 해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농사가 땅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다. 너는 앞으로 크거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건데 그때는 다시 장보고와 같이 해상을 일으켜라. 해상을 발전시켜라 하면서 자꾸 기도도 그렇게 해주고 꿈을 심어줘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좋다. 나는 앞으로 해상을 주름잡는 그래서 항해사를 공부를 해요. 중국에 가서 상해에 있는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래서 외국의 유수한테 이제 그 직장에 좋은 직급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좋은 자리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조국으로 돌아와요. 왜? 나는 해군을 만들어야겠다. 해군을.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우리는 해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연하다거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전쟁이라고 해서 전부 구호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해군은 그러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공고를 해요.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을 수호할 해군을 모집한다 하고 이러니까 지원자들이 좀 생겼어요. 20여 명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해군을 창설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요. 배가 없었대요. 군함이. 그러니까 해군이 모여갖고 뭘 하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배는 요리 생겼고. 자,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초대 손원일 제독이에요. 해군 총참모장.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뭔가 해군이 되려면 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 대통령한테 이야기해도 돈도 없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모이면 그때 뭐 장교가 뭐 15,000원이었잖아요. 4명이 한 달 먹기도 힘든 쌀값도 안 됐대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함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군인들이, 장교들이 우리 월급에 어떤 사람은 11조, 10분의 1,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군함을 하나 만들자, 사자 이래서 세상에 모으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 년을 모아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남편들이 출근을 하고 이러는데 뭐 해군이라도만 바다를 안 가고 흑전화 가는데 이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기들 돈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다른 거로 하지 말고 군함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다니면서 고철을 줍자. 야, 여러분 눈물 나. 우리나라 첫 군함이 백두산함입니다. 백두산함. 이 함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이 고철 주러 다녔대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들이 군대 간다든가 뭐 가더만 고철 주러 다녀. 여보, 그 많은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군함을 있어야지 나라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철을, 이 부인들이 또 감동을 받았어. 그래갖고요, 부인들이 또 그 군인 부인들이 모여갖고 싹 바느질을 해요. 싹 바느질을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모아. 그래갖고요, 뭐 15,000달러인가 모았대. 이게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니까 또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같이 성금을 내갖고 했는데, 성금을 냈는데 요즘 같으면 많이 내지만 그때는 새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적었대요. 그래서 두 끼 먹으면 잘 먹고, 거기에서도 줄여가지고 돈을 모으니까 대통령이 그걸 듣고는 그러면 국고에서 좀 보조를 해주겠다 이래갖고 합쳐갖고 한 6만 달러인가 만들었대요. 그런데 군함이 그런 걸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드디어 한국 군함을 한 대 샀어요. 그 최초의 군함이 주바 배워 놓은 거죠. 이거 701 대한민국 첫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107은 아니고 백두산함. 이 얼마나 눈물겨워요. 이거를 하나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면요, 이거는요 제대로 물에 뜨는 배가 아니라 물에 안 뜨기 때문에 그 해군 실습용으로 되는 거라. 이거를 샀는데 배에 띄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도 조선소 조그만한 것들을 시작을 한 게 있으니까 뭐 베들레헴 조선소가 제일 먼저 생겼다나? 그것은 이제 기술자들을 파송하니까 2달 동안요 이들이 녹도 썰고 엔진은 괜찮지만 제대로 못 움직이네. 이거를 배에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녹 떼내고 그래갖고 배가 드디어 떠요. 이야, 뉴욕에서 이제 장면 박사가 그 당시 대사였나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다 그 첫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첫 군함이 생겨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못 불렀대요. 목이 메였어. 그리고 이게 떠나서 하와이로 거쳐요.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에 우리 또 교민들이 많았잖아요. 우와, 우리나라도 드디어 군함이 온다 했는데 이때 하와이에는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어 9,000톤 항공모함이 벌써 있을 때래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걸 보던 사람들이 이 배가 450톤이라나? 완전 고깃배만한 거기에 비하면. 자, 이게 오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처음에는 눈물이 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저게 어디야,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다가 드디어 군함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 군함이 돈이 없어가지고 포탄을 1000발을 실어야 되는데 100발만 실었대요. 그래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이게 6.25 2달 전에 진해항에 입항했어. 놀라운 건요, 6.25가 틀어나서 이제 육상에서 화죽지세로 밀고 올 때 소련의 군사 전략가가 이 김일성한테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치고 내려가고 밑에 보급로를 차단해서 부산항을 쳐라 이래서 부산항에 1000톤급의 군함이 아니라 수송선에 특수부대 원들을 600명을 잡아였고 무장을 해서 부산항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갖고는 0일 만에 포항에 그곳에서 이제 이 쪼매는 배 보고 싸워서 막아라. 이때 이제 우리 이수신 장군이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함선이 있었는데 이때는요 대통령 각하 한 척의 군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까이 갔는데 이 1000톤이 큰 거 쪼매난 게 오니까 본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포를 쐈는데 아니 포탄 연습을 해봤어야지. 그래가 쏘니까 멀리서 쏘니까 도둑이 가서 다 떨어져요. 그것도 지금 100발밖에 없는데 한 20발 쏘도. 그러니까 얘들이 콧방귀 켜고 그냥 내려가. 그러니까 저거를 추적해라 이래갖고 막 완전히 돌격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가서 포를 자꾸 쏘니까 여서도 이제 포를 쏴갖고 이게 맞았어요. 그래가고 나면 2명, 3명이 전사를 했는데 아무튼 이때 가까이 가가지고 그 배를 공격을 해서 그 배가 침몰을 해요. 와, 1000톤짜리가.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의 전쟁에 대해서 대한해협 전쟁인데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이야기해요. 이때 이 배를 못 막았다면 한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부산항이 점령됐으면 유엔도 못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때 이 배가 이때 나갔던 그 이 제독이 또 함장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을 각오로 가자. 죽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욕을 깨끗이 하고 옷도 최고로 멋있게 입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자. 이래서 전투에 나가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파죽지세로 밀려서 부산까지 오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산에 몰렸잖아요. 초량교회 모이고 중앙교회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딴 거는 못해도 먼저 교회당에 와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은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피라민 때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예배 드리고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구국기도가 그때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났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호해가 뿌려져. 무슨 호해인 거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 여러분, 군사 전략가들도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가 엄청나게 성공 확률이 낮은 곳이래요. 메가드를 세우셔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움직인 것,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서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수호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이곳에는 많은 희생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세우시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빨리 추락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날개가 없는 것 같대요. 그만큼 추락을 한대요.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의 이런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질지라도 흔적을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6.25 때 믿음으로 지키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되고 교회들이 이만큼 부흥되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충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교자의 삶을 사모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들을 지금부터 가르쳐서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릴 위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우리의 신앙을 더 붙들어 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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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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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나의 주위에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길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오늘날 앞으로 살아갈 때 믿음 위에 돈독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더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회복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